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하는 그 회개의 단계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이 큰 은혜를 받는 이 순수를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나 여기는 형식 계시로 간단하게 하나의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회개는 이런 단계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순수는 성경 전 성경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구를 봐도 그 성구는 모든 다른 성경 성구와 똑같습니다. 이치가 같습니다. 표현이 다르고 그때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에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니까 여기서 조금 말고 저기서 조금 말고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거기에서 참 바로 깨달아 믿으면 성경의 전체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모순이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순서는 어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수의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발 곁에 서는 거, 그 다음에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씻는 거,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거. 이래가지고 6단계로 나누어서 있는데 두 단계씩, 즉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 다음에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다음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둘을 이렇게 모아서 예를 들어서 3단계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붙들기 쉽도록 그렇게 또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회개할 때는 먼저 내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요. 회개의 첫걸음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회개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할 때 사함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무지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호와 2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회개를 해라 그 말.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의 뒤로 갔단 말은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이게 나타냅니다. 왜 앞에 서지를 못합니까?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지극히 추한 자라. 그러니 앞에 도무지 서지를 못합니다.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부시다 말은 그분은 밝고 내가 어둡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가 눈을 못 뜹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 되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가 아주 강한 빛이 있는 곳에 갑자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온갖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게 제 주동자가 됐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죄악 중에 사람이 그 밝은 거룩한 주님 만나니까 눈이 막 어두워져 보지는 못합니다.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 차이는 이런 우리는 심히 더러운 죄인이요. 주님은 심히 거룩한 깨끗한 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회개시키고자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찾아와서 고기를 갖다가 그물이 찢을 만큼 잡게 하니까 그래서야 예수님인 줄 알은 겁니다. 이분은 지극히 큰 분이다. 지극히 깨끗한 분이다. 이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무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지극히 무능한 자요. 주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주님은 심판주요.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지극히 크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보다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라. 그러니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심판주니까 두려워서 못 서고 거룩한 분이니까 차마 그 앞에서 눈이 부셔서 나는 죄인이 이 거룩한 주 앞에 떡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세리들도 주님 앞에 나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앞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면 내 죄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요 심판하실 크신 이는 두려운 분이요 이렇게 그분을 상대해서 그렇게 상대해야 되지. 회개할 자가 주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게 대해서 아주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런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갔단 말은 그분은 심판주라 두려우신 분이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요 우리는 추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상대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그 발곁에 서서 그렇게 두려운 그분은 왜 곁에 갔었습니까? 앞에는 못 서고 뒤로 가서 발곁에 딱 붙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주님이니까 딱 들어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인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분하고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하나님이라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의 이 대속의 공로를 베푼 그분 앞에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주님 앞에는 이 발이란 말은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그분이 걸어간 행적, 그 이력. 대속의 공로 옆에 딱 들어붙어서 긍휼의 주님 앞에 붙어서 긍휼을 받으려고 붙는 그 자세가 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그때부터 회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회개하는가 합니까? 첫째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회개는 본격적인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회개를 어떻게 했냐? 눈물로 그 발을 적시라. 이 말은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고해라 그 말이에요. 애통한다면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도 그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회개의 실질적인 첫 순서요. 내가 해야 될 행동에. 그러니까 고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먼저 내 죄부터 고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인정한 자에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에게 용서를 해주면 더 강팍한 자가 되고 용서해줘 봐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또 용서해줘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인정하는 이걸 위해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죄를 다 인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단계가 오면 회개는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그 의사가 진단하면 당연히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암병입니다.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되는데 나 병 안 들었어. 나는 암이 아닙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고하는 것,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걸 찾아야 그렇게 애통하며 울며 눈물로 애통하며 그 발을 적신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한다 그 말이에요. 고한다. 자복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난 뒤에 이 죄를 이 내 있는 이 크고 참 흉악하고 많은 이 죄를 자기 머리털로 씻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는다면 주님의 대속에 내 죄를 거기에다가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입니다. 믿고 머리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또 마음은 믿는 것입니다. 깨달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이 내 죄를 지금 내가 지은 이 죄를 위하여 대신 형을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이 사죄를 믿을 때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내 죄를 이 큰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눈물을 발을 적실 만큼 이 크고 많은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내 죄가 그쪽으로 싹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싹 다 가버려서 예수님이 지는 이 죄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과 또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받는 그 고난, 그것은 전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내 죄는 사해집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다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부담을 시켜버립니다. 정가를 시켜버립니다. 믿을 때.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고 내 죄를 주님의 사죄를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주님이 대형해서 내 죄 사해 주기를 믿고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씁니다. 자, 요때 믿어서 사함을 받는 것은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다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마귀가 감히 말을 못합니다. 와서 너 죄 있지? 너 죄 없어. 주님에게 다 이양이 시켰고 주님이 대신 다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는 한없이 죄송하고 고맙지만은 너 마귀 너한테는 나는 아무런 나는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어. 내 죄를. 다 해결했어. 마귀한테는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의 이 공로를 자랑하고, 나는 죄가 많았지만 주님이 내 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주님은 나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덕분으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함받은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돼버립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마귀가 자꾸 실주해서 네가 그렇다 해서 네가 죄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무슨 네가 죄가 없다고 여기느냐. 이제 행동적으로 그게 눌려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그래 했다면 예수님의 법적으로 된 것을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너는 죄사함 받지 않았다. 죄사함 받지 않았다. 너 죄 있다. 죄 있다. 죄상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데도 너는 죄 있다. 죄 있다고 또 흔듭니다. 그럴 때 이제는 행동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라 행위적으로 이제는 죄를 만나면 바로 단절해버립니다. 죄를 만나면 믿어서 죄사함 받고 행함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죄사함은 두 단계입니다. 믿어서 죄사함 법적으로 받고 또 행함으로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고하고 그 주님의 대속의 죄를 믿고 이 법적으로 해결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돌이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이 죄하고는 결별하고 죄는 이제는 멀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털로 친단 말은 주님이 법적으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감사하며 법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 감사와 기쁨에 고 힘입어서 이제는 행위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행위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 법적으로는 돼서도 행위적으로는 아직 미정이 되어 있는데 행위적으로 이제는 그 죄가 오면 이제는 어떤 마귀가 와서 미혹해도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주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위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회개라 그러고 믿어서 할 때는 법적으로 회개라, 법적으로 사함 받은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함을 받는 데는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이제는 죄를 안 지고 단절할 때 그때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행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행위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로 마귀의 미혹도 죄산 받았는데 법적으로 죄산 받았는데 마귀가 또 미혹하고 또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가 무슨 죄 사함을 받아? 너는 이 죄를 주니까 너 죄 좋아하지 않느냐? 죄를 자꾸 주면 또 지으라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고 죄 안 지으면 너를 핍박도 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죄 사함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형편에서 전부를 다해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걸 갖다 향유를 부은단 말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그 말이야. 다 들여서 이제는 몸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행위적으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야 그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분명히 주님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해도 행위적으로는 그대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완전히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면 향유를 다 부으면 행위적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돌이킬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 희생을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참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서 딱 끊어버려야 그것이 여기에 실질적인 회개요. 실질적인 행함으로 하는 회개요. 행함으로 하는 죄사함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 회개되는 거, 사함을 받는 거, 행함으로 사함 받는 거. 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미혹이 막 넘치고 핍박이 넘친데 그 핍박이 와도 미혹이 와도 자기는 그걸 다 들여서 그냥 그래서 회개를 해버리면, 행함으로 회개를 해버리면 그때 주님이 찾아보셔서 너는 거룩한 자라, 어려운 자라. 이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은 평안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6단계 요거 우리가 잘 해서 둘 해서 3단계로 주님은 어떤 분이라, 지극히 크신 분이고 지극히 심판주요, 지극히 우리는 위한 이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다 자범자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요, 우리는 더러운 자요. 이렇게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을 정도로, 발깃대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이렇게 두 면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나아가서 먼저 죄부터, 자백부터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용서함이 있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중한 죄입니다고 눈물로 내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은 그 자복을 받으십니다. 그래, 너가 참으로 너가 자복을 하구나.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대속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이 대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이 바로 자기 머리털로 씻고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법적으로 구원이 다 된 겁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법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귀가 와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가 죄사함 받은 거 다 거짓말이다. 무슨 넌 죄는 그대로 있는데 라고 거짓말로 자꾸 미혹을 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큰 강한 힘을 가지고 핍박도 하고 위협도 막 그게 그냥 이전에 또 죄 짓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안 되고 실제 행위적으로 향유를 부어서 다 해서 그 회개를 할 때 진정한 참 회개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